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삶의 장소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란 한마디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꾸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제 아래서 종노릇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세우고 의롭고 정말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세상적으로도 선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아닌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합당치 않은 삶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빵이야? 빵 붓는 거 있어요. 붕어빵 이렇게. 붕어빵은 왜 붕어빵으로 나오나? 거기다 넣으면 그 철판이 붕어빵처럼 되어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도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부패하고 썩었는데 그 열매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뭐야? 다 이기적이잖아. 상당히. 그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할 우리의 새로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새로운 삶인지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먼저 분리되어지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 속에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리된 것이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이 떠남의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라는 겁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은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미개한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었고 대학이 있었고 그들의 문화적 발달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도 좋았고 목욕탕 시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발달된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반을 뒀어요?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하나님과는 어때?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거리가 멀은 겁니다. 이 남미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문화의 어떤 발달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랐는지, 도대체 인간이 신인가? 이런 정도로 정말 경탄할 정도로 정말 예술품들이 많습니다. 그 마추픽추 거기 올라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 무거운 돌이 아니야. 이 바위 덩어리야. 그걸 어떻게 끌어올려서 바위를 쌓았는지 이 신문지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마추픽추에 쌓아놓고 집도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들이 거할 때도, 그리고 또 신전,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 신전에 햇빛 방향 맞추는 거하고 엄청난,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정교하고 세밀하고,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돌을 올려다가 그렇게 쌓았는지, 기역으로 이렇게 각을 지게 했으면 그 다음 쌓은 것도 기역으로 각을 져서 깎아가지고 딱 맞춘 거예요. 요즘에 이런데 이거 하는 거, 이런 수준, 이거 여기 보면 이거 느슨하잖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무슨 문화였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애니미즘 뭐예요? 이 물질을 숭배하면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면 뭐 이렇게 사오고 그러는 거, 그 공예 이렇게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발달돼도 뭡니까 지금? 그 문화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다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러한 예술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해요. 우상 장사. 물론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우상이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아주 다 우상에 젖어서 살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본토 갈대아 우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토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 사조가 어떻고 철학 사상이 무엇이며 세상적인 가치관, 성공을 어떤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던 삶의 모든 영역,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 마귀가 전부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적을 사람이 갖는다면 모두가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 가득 차고 마귀가 주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기준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탐닉하고 모든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목적이나 목표를 다 거기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또 거기에 길들여졌던 삶의 모든 방식을, 삶의 존재 양식을 포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친척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삶의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청산하는 것은 가족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결단,
아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 아픔,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은 가족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떠나기가? 세상을 떠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 사랑하고 똘똘똘 뭉쳐진 그런 가족을 떠나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쉬워 안 쉬워? 안 쉽다니까. 오늘은 내가 좀 세상과 구별돼서 분리된 삶을 살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다시 또 내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과 부딪히고 살면서 거짓말도 많이 시켜야 되고 조금씩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도 막 드러내게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 이 새로운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 묶고 있는 온갖 세상 관계가, 이 세상적 인과관계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또한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어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란에 와서 그곳에서 멈췄어요.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약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서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말로 하면 잘 모르잖아. 잠깐 위치만 한번 보겠어요. 위치. 여기 위치 한번 봐요. 그 다음 넘겨봐봐. 여기가,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안 들어가네. 저기 우르 있지, 맨 밑에 저 오른쪽에. 우르에서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지. 하란이 저쪽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 하란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다시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그의 곁에는 그의 조카 롯이 있었고 또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식구를 다 데리고 갔잖아. 다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우리는 떠났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까? 죽도 밥도 아닌 자리.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 인생을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신앙을 버리든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원 없이 살다가 죽든가, 그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참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통계적으로 계속 인터넷 신문들 이렇게 보면, 그 통계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신자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세상적으로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하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란이란 말은 바짝 마르다, 그을리다,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란은 살기에 메마른 곳으로 소득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하란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운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어정쩡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러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그러면 75세 몇 년을 지금 까먹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란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대략 15년입니다. 15년. 15년이라는 세월을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째 여러분 어정쩡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달째인데요. 다행이십니다. 한 달째입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하란에서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이 인생의 세월, 여러분 그 세월 보이십니까? 하나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정쩡하면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세상의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나안의 복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삶의 자리,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믿는 자로서 진정한 신앙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지시를 받으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발을 떼면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지시를 먼저 하셔야 가지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땅을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너가 발을 떼면 내가 계속 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떼십니까? 신앙의 걸음은 발을 내가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신학인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 언약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세우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큰 목적의 세부적인 목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는 목표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열정적으로 이 땅의 삶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마침내 공동체로서 이루게 하시고 싶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삶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비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뭐 이러다 뭐 다 뭐 무슨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뭐 때 되면 죽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찾으시고 삶의 목적을 찾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약하게 들려져요. 거기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I will bless thee.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will을 썼다는 거. will,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will을 쓰잖아요. I will do it, 이렇게 will.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진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무엇을 들려주는 음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가슴에 갑자기 무슨 감동을 해서 신명한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세울 것으로 기대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너무 작잖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 따라가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찾아내시고 그것이 곧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저희들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기준 삼아 그 목적 이루어가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